네,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시작했는데, 참 성령에 대한 말씀은 참 전하기가 참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또 일각에서는 저건 아니야 하고 또 반대 의견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잘못 전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또 주장이 세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 작가 이어령 씨가 그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 꼬마가 묻기를,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안으로 놓고 주무세요? 하고 물어보니, 아니 이 할아버지가, 얘 미안하다, 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룻밤만 자보고 내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밖으로 내놓고 자니까 쓸쓸하고, 안으로 집어넣고 잠을 자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내가 30년 이상을 수염을 기르면서 달고 다니는 수염인데 이 수염의 위치가 바뀐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여령 씨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의 위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목사인 제가 봤을 때에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여기서는 이런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성도는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문제긴 문제이구나, 내가 언젠가는 한번 정리해서 이것을 성경 공부 때 해야지 하다가 이게 시간은 자꾸 가고, 이게 이러다 보면 내가 그냥 은퇴해버리면 어떨까, 내가 애써 공부한 것은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은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공부가 될 거예요. 성령에 대한 공부가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또한 뭔가, 내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뭔가, 또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의 인침 받으라 했는데 성령의 인침은 또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건 도대체 뭔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도대체 뭔가, 많은 용어들이 혼잡하게 혼동되어서 성도의 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뒤죽박죽 섞여 쓰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더 강력하고 주장이 세지 않습니까? 1970년 80년대 전국을 강타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엄청나게 불러댔지요. 또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도대체 성령 받는 것은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저의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하면 성령 받는 것은 밤새워 기도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밤새워 기도하면,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다, 이런 간증 참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부흥 강사들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외쳐댑니다.
그러면 또 그 부흥 강사가 외치면 밑에 있는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에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거라면 나는 왜 안 되지?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능력을 체험한다. 또 한국교회의 한 부분에서는 방언이 성령 받은 것의 증표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어느 교단에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받는 방언을 너는 방언도 못하냐? 오래전에 교회 다니고 오래전에 기도원 다닌 사람들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 때부터 기도원을 다녀가지고 그 말 어렸을 때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개도 받는 방언을 방언도 못하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방언 받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래놓고 말을 하고 나니까 개도 받는 방언이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전국이 막 떠들썩했고 방언에 대한 특강도 있었고 방언에 대한 특훈도 있었어요. 특별 훈련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 밤에 모여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많이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고 뭐 몇 년을 부흥에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산기도도 정말 삼각산 저는 많이 올라갔죠. 철야기도, 꽃박 세우는 철야기도도 옛날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지무지 많이 기도하고 수련회 가면은 밤이 늦도록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이 뒤죽박죽이냐? 사실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치고 있으면 나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자, 지금도 여전히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증표는 방언이고 그래서 방언은 받아야 하고 방언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의 책들과 인터넷 강연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뭐가 맞는 것일까?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방언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표는 방언이 아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인격적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서 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문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자, 잘못된 성령 충만의 방법이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는 건 뭐고 성령 받는 건 뭐고, 강사님의 한마디에 막 뒤로 자빠지고 뒹굴고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나도 받아야지 하고서 방언 받기 위해서 연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방언은 연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 인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방언은 곧 성령 충만의 결과다? 그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 병자를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아는 건데, 무당도 병자를 고치고 무당도 예언하고 무당도 환상을 보지요. 진짜 이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 내림 받음, 신 내렸다고 하잖아요. 신 내렸다는 얘기는 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악령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들어갔다는, 귀신 받은, 신내림 받은 무당은 영험이 있어요 진짜. 너 과거에 뭐 했지? 과거의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병도 고쳐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신내림 받은 무당은 신내림 악령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 받은 건 아니죠. 자, 정리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 방언한다. 정답은 X. 왜?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가?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성령 주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결과로 방언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더 진지한 성도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목적을 모른 채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든 방언을 받아보려고 막 그냥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먼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뭐 방언 받지 말라, 방언은 아니다가 아니라 방언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성경에는 말이죠, 은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은사가 몇 가지나 나올까요? 다 세어보면 15가지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 그런데 유독 방언의 은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하고 독특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한국교회만 유독 방언을 강조하고 집착한다 이 말이죠. 자, 2007년도에 그리 멀지 않은 2007년도에 책이 하나가 출판이 됩니다. 하늘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KBS PD 김우현 씨가 쓴 책인데 무려 7만 부가 팔렸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 책인데 많이 사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저는 그 책에서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방언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마치 저자는 방언이 유일하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고 나 자신도 그렇게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방언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말하기를 방언이 회복되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하늘의 전략이 짜진다고 말을 해요. 이 저자가 말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언 받으면 하늘의 전략이 펼쳐집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사님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자, 모든 성도에게는 각기 한 가지 은사가 골고루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은사를 주시는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Each and everyone, each one,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결정에 의하여 예수 믿는 한 사람들에게 15가지 정도의 은사 중에서 골고루 어떤 사람은 2-3가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요. 자,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뉴욕시를 방문하는 중에 한 후배에게
저 친구 성령 받게 하라는 음성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능력이 나가서 성령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자기가 성령 받게 해주는 성령 공급 중개인처럼 소개를 해요. 야, 네 친구 저 친구 있잖아, 쟤 성령 받게 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게 해줬다고 써놨어요. 근데 또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때는 나를 통하지 않고도 내 옆에 붙어만 있어도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까지 써요. 자기 능력이 얼마나 센지.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지는데 가까이만 있어도 방언이 터지더라.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경영하는 교장, 이 출판사를 운영해요. 아마 자기가 책 팔아먹기 위해서 좀 책에 좀 이렇게 과장되게 부풀렸지 않나 싶어요. 또 성령 좋아하고 방언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7만 부가 팔렸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책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회사 직원들하고 어느 날 함께 있는데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70명이 동시에 나를 통하지 않고도 내 옆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방언을 받더라.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방언 중개업자처럼, 방언 전문가처럼. 그러면 이걸 듣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막 강사로 초청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교회마다 또 다 방언 받을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방언 받으면 하늘을 여는 열쇠가 열리고 하늘에 전략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허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방언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슨 예를 드냐면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우리 몸에는 손, 팔, 이 지체가 많은데 이 많은 지체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내 몸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은사가 골고루 있어서 그 은사를 모아서 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교회에 몽땅 다 방언의 은사만 있고 다른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바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10개 달린 사람이 사람이에요? 머리는 딱 하나. 손발, 왼손, 오른손, 오른팔, 왼팔. 각각 다 골고루 은사가 주어져야 교회가 돌아가지.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골고루 성령의 뜻하신 바대로 은사가 공급되어진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가 소개되고, 다음 장 14장도 은사인데 14장에서는 은사의 사용 설명서가 나와요. 은사를 어떻게 써라. 자, 여기 보면 오히려 방언을 받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설령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 1절 말하지 말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통역하는 자가 없이 자기 혼자 방언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니 가만히 있어라. 또 한 구절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뭐 공포하고 뭐 그냥 우리가 70명이 받았다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과 둘이만 대화를 하라.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통역이 따라붙어야 하고, 통역이 따라붙지 못한다면 조용히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 방언을 집중적으로 사모하라든가, 방언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든가, 뭐 방언 사모운동을 펼치라든가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아요. 또 있을 수도 없고, 왜? 골고루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골고루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방언이 마치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도구이고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방편이고, 뭐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하고는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하나도. 자, 이런 책이 7만 부나 팔렸다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고 얼마나 방언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과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뒤죽박죽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관련한 이렇게 무지하고 뒤죽박죽인 한국교회가 없지요. 다른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분도 사회적인 직함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평택대학 신학교 교수입니다. 교수가 또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또 그럴싸하고 또 많이 몰려들겠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교수라고 다 교수 아니에요. 제 말 믿으세요. 제가 교수들 모이는 학회 모임에 가서 교수들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백석대학에서 학회에 백석대학 총장이 한 말을 아무도 뒤집질 않고 있더라고요. 틀린 말인데. 그리고 10주년인가 20주년 기념 행사에 제가 논문 평가자로 참석을 해가지고 백석대학 전 교수가 다 모인 자리에서, CT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용감하게 총장의 말을 뒤집어 엎었어요. 장례가 썰렁해졌죠. 기념 축하 행사장에 논문 발표회 장소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총장님 하신 말을 뒤집어 엎어? 어려운 이야기지만 힘든 이야기였었는데 저는 틀렸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엎었어요. 기라성 같은 교수들, 신학자들 다 있었지만 끽소리 못하고 듣고 있었어요. 교수가 다 교수가 아니에요. 교회사 교수는 교회 역사만 알지 조직신학, 성령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의 상담학 교수는 상담만 알지 구원이 뭔지, 종말론이 뭔지 모르는 교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평택대 교수 김동수 교수, 방언 세미나 후에 방언 연습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동영상 올라왔다가 댓글에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지워버렸어요.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방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대로 혀가 가는 대로 혀를 맡기세요. 자,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따따따따따 막 그냥 개구리 짖듯이 막 떠들어대는 거지요. 근데 방언 터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뭐 몇 사람 손 들고 몇 사람은 손 안 들어요. 아직도 안 된 사람 나와요. 내가 특별 처방을 내리겠다고 앞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입술을 맡기고 혀를 맡기세요 하고는 뭐 울랄라 까까까까 쥐야 와라대나 막 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라고 막 뭐 되긴 뭐가 돼.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억지 미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행했던 방언 연습, 저 많이 방언 연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밤새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방언이 터져, 혀가 꼬여가지고 이게 방언이 되네. 밤새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다다다다 한번 해보세요. 방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막 우겨대는 거죠. 너도 방언한다고 말이죠. 이게 진짜 방언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랄랄라 뚜뚜뚜뚜따따따따 하는 것은, 연습해서 하는 방언은 거짓 방언이고 마귀 방언이에요. 그 심령을 마귀가 파고 들어가지고 방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해 갈 수도 있지요. 아무 뜻도 없는 짐승의 소리를 내고 뒤집어지고. 자, 마구 배 터진
그래서 얻어진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성경과 연결시킬 거예요? 밤새워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면 한국말 자음만 계속 나와요. 입은 힘들고 입은 꼬이고 혀는 아파가지고 두두두두두두. 바로 이것이 악령들이 사람의 정신을 아주 혼미케 사로잡아가지고 실제 방언처럼 흉내내게 합니다. 거짓 방언, 저는 귀신 방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진짜 방언도 있을 수는 있죠. 자, 성령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거 놓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억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왜 방언을 받으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은 전도 때문이다. 은사는 왜 주느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이건 뭐 명백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방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이유는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 부흥의 버팀목이 되고 성도의 평안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발전과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은사들이 골고루 많은 지체들에게 섞여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라. 너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어라. 너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기도해서 아픔을 좀 낫게 해줘라.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골고루.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성령이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죄악에 포로된 불신자들에게 자유를 줘라. 사탄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자유를 받게 하라. 이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성령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근본적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워가라, 전도하라.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기뻐 뒹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의 은사가 되었던, 예언의 은사가 되었던, 방언의 은사가 되었던 이 은사의 근본 목적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고 전도의 목적이다. 성령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 받으면 뜨겁다고 발광하듯 뒹굴다 이런 성경 구절 없고요. 성경 어디에 보아도 성령 받으면 뒤로 넘어진다 이런 거 없고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 받으면 그 증표로 방언 받는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성령 받으면 그 증표로 방언 받는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어느 교단에 가면 이건 아예 공식처럼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반문할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그거 부정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더라. 맞네. 왜 이리한 목사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지? 자, 지금 이 상황은 오순절 사건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50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제1대 초창기 1호 교회입니다. 이 사건은 1호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누가 있었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 독일에서 온 사람, 유대인인데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 소련에 살던 유대인. 그러니까는 모였는데 어떻게 돼요? 언어가 안 통해. 독일 말로 말하고 소련 말로 말하고 뒤죽박죽이야.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다 알아듣더라. 내 말로 알아듣더라.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내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런데 서로 알아듣더라.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서로 자기네 나라 말로 독일 말로 말했는데 아랍어 쓰는 사람이 알아들어. 아랍어로 말했는데 독일어 쓰는 사람이 알아들어.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은사를 주신 이유는 복음 전도에 사용하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죠. 지금은 교회가 막 탄생하는 시점, 이 지구상에 1호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였다는 거지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내용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은 은사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한 거지.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거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였었고, 시대적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 시점에 언어의 장벽을 깨어지는 사건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의 효용성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또는 특별한 사건으로 봐야 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10번만 읽어보세요. 100% 아니 300% 외국어 방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언은 뭐냐? 사도행전의 외국어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방언, 이런 방언은 우리 성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진짜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고린도전서에다가 갖다 붙여 쓰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방언하지 말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말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이런 얘기는 다 빼버려. 자기에게 맞는 말만 갖고 와갖고 방언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니까 엉뚱한 게 되지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다가 연결시키면 그게 이단이에요.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까지.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외국어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영어가 나왔네요. 네, 영어로 보면 더 좋아요. Speak in other tongues. tongue은 원래 혀를 말하는 건데 혀는 말이에요. 그래서 speak in, 다른 tongue으로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절 hears them, 그 다른 말로 하는 걸 들었다, 그것들을 들었다. In his own native language. native language 뭐예요? 자기 소유의 자기 언어로 말을 했다. 1.1도 가감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200%, 300%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언어입니다. 랭귀지예요. 분명히 랭귀지, 네이티브 랭귀지.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나 참 이상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거하고, 랭귀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언어가 아니라 신비한 언어,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기는 알아듣지 못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언어예요. 이거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자,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또 보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신령한 언어의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더더욱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일절 방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도 하는 방언을 너는 못 봐도 이 말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엉터리. 더더욱 방언은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듯이 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은 더더욱 비성경적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말씀에서 벗어나면 일단 이단 사이비로 보아야 돼요. 그럴듯하게 목사의 탈을 쓰고 교수의 탈을 쓰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한 구절 끌어오고 저기서 한 구절 끌어와 갖고 연결시키고 정말 방언하지 말라는 말은 쓱 밀어버리고 방언이 천국에게 문을 여는 하늘 전략이고 하늘의 언어이고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내 옆에는 다 방언을 받더라 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 충만의 척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만한가,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의 척도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가 그게 상상이 됩니까? 온통 유럽 전체가 로마 캐톨릭화, 천주교화 되어 있고 형식적인 썩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수백 년 동안 로마 캐톨릭교로 물들어진 상태에서 원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건가 보다 라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도 고조 할아버지 때도 다 그렇게 믿는 상태에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혼자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가? 그걸 루터가 했어요.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한 사람의 음성이 전파되기를 시작하면 유럽 전체가 뒤집어져서 종교개혁이 됐던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부흥회 물결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동력이 뭐냐?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루터도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기독교가 정말 많이 부흥된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부흥의 물결을 탔을까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조용한 말씀 사경회가 불씨가 되었어요. 북한 땅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안방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한 1903년, 그리고 그것이 평양,
산정현 교회로 옮겨 붙어서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평양에서 시작된 것이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계속해서 3, 4년 동안 전국을 강타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는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말씀 사경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1910년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본에게 빼앗기는 한일 합방이 있었고, 그 어려운 환경, 그 못 살던 환경, 정치적으로 눌림받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그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선교사의 그 성경 인도 공부방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무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의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 마음에 새기고 능력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에 그렇게도 갈급해하는 걸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방언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방언보다는 더 신령한 은사인 예언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방언을 하다가 자기의 덕을 잃기 쉬우니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했으며,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니 통역이 없으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한 가지의 은사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본성을 성령의 능력에 굴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서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모를 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